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너무나 귀한데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은 전체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이 로마서 5, 6, 7, 8장에 들어있고 또 9장, 10장, 11장은 로마서 이렇게 성경 전체 핵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떤 그 뭡니까 주석적인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우리가 본문 말씀을 제가 로마서 9장 1절에서 4절까지를 5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쓰신 이 말씀을 해석에 따라서 참으로 이것이 정말 사도 바울대로 내 형제 골육, 내 친척, 사도 바울의 친척이 자기의 어떤 그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이것은 정말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가운데 여기에서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뭐 딱 하나는 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에 관한 아주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은 저들은 그러니까 3절에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이라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릴레이션십이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여기 설명이 돼 저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여기 보면 양자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과 조상들과 그리스도 이런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말을 하자면 열방인 우리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나를 이방인이라고 하지 않는 걸 우리 교인들 알 겁니다. 이스라엘과 열방인 우리만 양자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양자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학적으로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명하셨던지 간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이 되어야 하므로 여기서 보면 4절에 저희는 누구라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그 다음에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이런 것이 쭉 나옵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 같은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시를 풀어주셔서 여러분과 잘 설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양자되고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희들은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혈통이라 할지라도 저들은 양자됨으로 통해서 그냥 이스라엘 혈통이라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때 모세의 말을 듣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을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이라 할지라도 그 모세의 말을 듣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애굽을 나온 자만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명칭을 했습니다. 이것을 행하지 않았던 혈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아직도 60% 이상이 남아 있었다라고 그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나와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 광야를 통과하여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 바로 양자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권은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저번에 이스라엘이 누군가는 다 얘기를 했습니다. 혈통으로 양자되는 이스라엘과 믿음으로
양자되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권은 여기에 보면은 어떤 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권은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운 것이라 그랬는데 또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신학교를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어느 날 대체 신학에 대해서 대체 신학을 가장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특별히 이제 침례교회에서 보면 아직도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이고 그것은 바로 교회로 대체됐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는 것이고 진리가 아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렇게 믿는다라면 좋습니다. 그렇다라면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로서 교회가 이스라엘이다라고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왜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그렇다면 율법을 세웠다고 그랬는데 왜 율법은 폐지했다고 하십니까? 왜 교회는 이 특권을 버렸을까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것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서 우리가 인정하고 배워야 되는데 대체 신학이라는 이론으로 이스라엘이 바로 영적 교회라고 함으로써 그러면 교회라고 하고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준 이 언약과 예배와 율법과 영광과 이런 것들에 대한 특권은 왜 누리질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이스라엘인가? 이렇게 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잠시 볼까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7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지난주부터 점점점 자꾸 설교가 깊어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는 제 머리로는 이것을 풀 수가 없는데 참 이게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제가 다룬 것 같아서 왜 이 말씀을 택했을까 후회도 되는 가운데 믿음의 아브라함이라 그러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씨로도 이스라엘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으로부터 난 그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이스라엘 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됐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 아브라함과 사라가 도무지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그때에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 오직 그 이삭을 통해서만이 약속의 자녀로서 그 이스라엘의 씨가 됐다 그러는데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지 이삭에게 준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줬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이스라엘의 씨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아브라함은 지켰고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여기서 다시 한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다 그 이스라엘 씨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약속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에게 준 것이 언약과 약속입니다. 이 언약과 covenant and promise. covenant and promise. 이게 언약과 약속에 있어서 좀 비슷한 말 같지만 그 언약과 약속에 다른 점이 있는데 언약은 more like a contract. 오늘 아침에 제가 언약과 약속에 대해서 이제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사전에서도 이게 언약은 more like 계약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리고 약속은 그야말로 뭐 하나님과 나와 약속 이렇게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켜야 할 일 뭐 그랬는데 아침에 칼 목사님한테 covenant and promise difference가 뭘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칼 목사님이 아주 클리어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covenant는 양쪽이 다 지켜야 될 계약입니다. 계약이라 그러면 언약을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같이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약속은
한쪽이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든 상관없이 이 땅에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의 절기다. 이것은 내가 이날 이제 천지를 창조하고 내가 쉬었다. 이 날을 지켜라. 나를 기억하라. 이것은 언약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한 것은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이 이스라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그 쉐마 이스라엘에 대해서 새롭게 다시 어떤 그 계시적인 메시지를 받을 때 저는 그거 생각 안 했는데 오늘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약속을 잡으라는 것인데 뭡니까? 그 구원의 약속을 믿는 자들, 또 예수와의 이름을 영접하여 양자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 이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쏟아부어 줬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이스라엘을 통하여 다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보고 내가 너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됩니다. 또 너는 나의 장자라.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또 자녀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이 이스라엘에 다 드러내셨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모르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 수 없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들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위에 보면은 모슬렘들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나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이스라엘과 나와의 관계를 클리어하게 설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그 비밀의 문들이 지금 이스라엘 안에 들어있는 것이 예배와 약속과 언약과 영광과 율법과 이것이 있다는 것을 로마서에 대해서 너무 클리어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교회의 교리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걸림돌이 생긴 것입니다. 신학으로.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모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말라기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든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모세를 통하여 준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성경의 처음 5권을 말하는 토라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토라를 아주 요약해가지고 집약시켜 놓은 것이 10계명이죠. 그리고 그 5권의 토라를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것이 성경 전체입니다. 토라를 풀어서 설명을 다 해놓은 것이 그 계시록에나 야고보서나 요한 1서, 2서, 3서 모든 그 예수님의 비유들은 전부 다 토라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만큼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토라라고 해도 당연한 말이고 왜냐하면 토라는 인스트럭션이니까 하나님의 지침서고 하나님의 매뉴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라를 하나님 입으로 주신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입니다. 토라 속에는 결국 하나님의 본성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그 말씀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줬는데 이스라엘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천 년 동안 흩어지고
찢어지고 쫓기고 돌아갈 나라도 없고 방랑자같이 되었어도 그 말씀이 보관되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거 자체가 기적이고 이거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비예요, 신비. 예를 들자면 기적 중에 기적은 2000년 동안 없어졌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나타난 사건은 기적보다 신비에 가깝다라고들 합니다. 왜냐하면 왜 대한민국하고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비유를 많이 하죠. 너무 비슷한 나라다. 이스라엘하고 우리 코리아하고 참 비슷한 데가 많다라고 그러죠. 그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도 이스라엘만큼이나 전쟁을 많이 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을 지금 995번을 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전쟁을 5000년 역사에 995번. 우리나라도 이스라엘만큼 전쟁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공격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공격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나라를 뺏겨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일제시대라 그럽니다. 일제시대 우리나라를 뺏겨본 적이 있는데 우리는 고작 36년간 뺏겨봤습니다. 36년간 우리는 또 그 나라를 쫓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임 통치를 당했던 것입니다. 일본이 와가지고 우리를 통치하게 된 것이죠. 통치권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나라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 살면서 통치권을 빼앗겼는데 우리는 36년 동안 우리는 언어도 빼앗기고 학교에서 한국말을 못 가르쳤죠. 일본말로 했죠. 이름도 장시 개명하라 그래 일본말 바뀌었죠. 그리고 다 노래들도 그 1, 2, 3, 4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부모님들이 1, 2, 3, 4를 다 일본말로 쓰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36년간 나라를 뺏겨봤는데도 이렇게 문화와 언어가 다 바뀌는데 이 사람들 몇 년간 쫓겨났습니까? 2000년간 아예 그 영토 밖을 쫓겨나간 것이죠. 백성들도 모여 살았다 하면 정치적으로 씨를 말리려고 독일의 600만 대학살뿐만이 아니라 스페인에서도 아주 큰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든지 유대인들이 가는 곳은 핍박과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그 약속의 땅인데 팔레스타인들이 그 땅에 살았었죠.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을 독립시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가 일본의 위임 통치였다면 이스라엘은 그때 영국이 위임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이 위임 통치를 하고 있는 그때에 독일의 대학살로 유대인들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그때 죽었습니다. 독일의 대학살로 유대인들의 3분의 1이 죽었다는 것은 이 3분의 1은 어디에 나옵니까? 계시록에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초점이 아니고요. 이 무서운 재앙의 이제 악몽의 충격이 이스라엘 국가 성립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데 이제 사실은 독일의 히틀러의 대학살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됩니다. 이제 2차 세계 전쟁이 끝나고 서독에서 대학살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비밀 조직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것을 시온주의라고도 하는데 시오니스트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비밀 조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합쳐서 아주 현대판 출애굽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들은 독일에서 걸어서 독일에서 이제 걸어서 이태리를 지나서 또 프랑스의 해변가를 통해서 아주 많은 고난을 통해서 이제 이태리까지 옵니다. 와가지고 그때는 유럽이 전쟁 이후라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아주 오래된 낡은 배를 고쳐서 이제 하이파 공항까지 이스라엘의 그 하이파 공항에 항공이 아니고 항구까지 가죠. 그래서 아주 낡은 배를 수리해서 그것이 바로 독립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독립여행을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이때 위임 통치를 하고 있던 영국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의 이민을 막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나라에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봉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고토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영국인들이 막았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 땅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하이파 항구로 배가 끌려왔는데 이들은 영국군들에게 대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항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배에서 내려주지 않으니까 배를 불태워서 죽든지 돌아가든지, 그러나 그 배의 상태가 더 이상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다가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배에서 이제 데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히틀러로부터 살아남았다. 이제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는 없다. 아무도 우리가 우리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만약 이 비무장된 배가 불탄다면 너희들의 머리에는 피가 맺힐 것이다. 이렇게 대항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1946년부터 48년 사이에 아주 그 피난선 60척 중에 오직 5배만 팔레스타인 땅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고토는 이미 그때는 아랍인들과 영국인들과 남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골치 아픈 영국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투쟁을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국이 골치 아프니까 팔레스타인 문제를 유엔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참 역사는 아이러니한데요. 제가 이걸 공부를 하면서 참 역사는 아이러니하다. 그러니까 그 영국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유엔에 넘겼고 이제 1947년에 유엔에서 팔레스타인 분할과 이스라엘 독립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유엔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본래 땅의 4분의 1만 차지하고라도 독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과 유엔은 어떻습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유엔과 이스라엘은 다시 등을 졌습니다. 어느 날은. 그래서 그 약속의 땅 4분의 1 정도만 가지고도 독립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1948년 5월 15일 날로 날을 정했습니다. 1948년 5월 15일 날 이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날로. 그런데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도 아주 인원이 아주 심각하게 부족한 거죠. 인원도 부족하고 무기도 부족하고 전쟁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주 그냥 아슬아슬하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땅의 4분의 1만 차지한 그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그런데 5월 14일 날 미국이 처음으로, 이 미국이 축복의 통로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을 인정한 나라가 미국이 처음이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승인한 최초의 국가였고 그때 트루만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했는데 5월 15일 아침 5시 25분에 텔라비브에서 벤구리온 대통령이죠. 초대 대통령이죠. 유엔에 감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도중에 이제 아침 5시 25분에 유엔이 우리를 도와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성명 발표를 합니다. 감사하는데 그때 동시에 아랍의 7개국이 전쟁을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이 쳐들어옵니다. 아랍군이 공습해 오는데 바로 독립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그때가. 아랍 측에는 이스라엘이 무장이 얼마나 빈약한지를 잘 알고 있고 또 신속하게 승리를 거두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독립 선포된 지 하루 만에 지금 아랍국들이 쳐들어왔는데 이 아랍군 7개국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면 이집트,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예멘, 레바논, 요르단.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그 작은 땅에서도 4분의 1만, 그리고 또 겨우 100만 명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독립을 하루 만에 했는데 7개 나라가 지금 다시 공습을 해온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역사 시간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고, 지금은 이제 우리는 총체적인 기적이 일어날 이때에 우리가 이 기적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는 무기라고는 아주 구형, 아주 프랑스가 오래전에 썼던 그런 유형의 곡사포가 4대, 저는 곡사포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무기라고는 그 4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곡사포 2대는 시리아 쪽으로, 2대는 이집트 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싸웁니다, 지금. 그런데 시리아에서는 이 곡사포 2대가 시리아 쪽으로 가는데 시리아에서는 몇 대가 오냐면 45대 탱크가 들어왔습니다. 45대 탱크와 맞서서 싸우는데
결과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 시작이 아주 그 곡사포 같은 오래된 그 4대를 가지고 2대는 북쪽으로 2대는 남쪽으로, 그런데 이집트와의 그 싸움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이 이 2대의 곡사포를 가지고 갔는데 모래 언덕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는 많은 이제 이 탱크들이 이제 도전을 해오는데 갑자기 이 이집트 군들이 다 도망간 거 아시죠? 갑자기 이 사람들이 탱크 밖을 나와가지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 나중에 이스라엘에서 물어보니까 이집트 군인들한테 너희들 왜 도망갔냐 하니까 자기들이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진영에 어마어마한 탱크들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집트들은 곡사포 2대 앞에서 자기들은 도망간 것이에요. 기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오늘도 1948년에 이런 기적을 베풀 수 있다면 2012년에도 이런 기적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949년 1월에 이 전쟁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아주 작고 초라했던 이스라엘 군대가 오히려 정말 이 섭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연결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이제 막 이렇게 힘들게 모여가지고 독립한 지 하루 만에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이런 전쟁을 치르는 기간 동안 이제 이기게 되니까 무기도 빼앗고 이제 전쟁 전략물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군대는 아주 공습기로 무장된 군인으로 발전이 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전쟁도 하고 아주 무장을 한 군인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땅도 그때 오히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600마일이나 더 넓어졌고 이때 600마일 더 넓어졌고 국가 탄생 이후에 이제 국가가 이제 바로 탄생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가 이제 완전히 생기게 됐고 이스라엘 정부가 생기고 난 뒤에 이스라엘 정부가 첫 번째 한 일이 전 세계 유대인을 향한 이민의 문을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위임 통치를 하고 있을 때는 유대인들이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민을 막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다 막았기 때문에 자기의 고토로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갔던 것을 이제는 이스라엘이 탄생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거기를 유대인, 유대 백성, 유대인 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국제적인 공식 명칭이 생겼고 이스라엘 정부가 첫 번째 한 것은 전 세계 유대인들을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제 이민 문호가 열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 중에도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7, 8개월 중에도 34만 명이 이주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53년에는 벌써 48년에서 53년이면 5년밖에 안 되는데 5년 사이에 이스라엘 인구가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특별히 연구가들이 적어놓은 것은 고대 바빌론 땅이었던 이라크에서도 그때 유대인들이 아직 그 고대 바빌론 땅에서 그냥 후손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13만 5천 명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이 가진 재산을 다 버리고 이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로 들어왔다 그럽니다. 아시다시피 지금도 이스라엘은 알리야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 것은 바로 이것은 기적이라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신비입니다. 신비.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로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왜 정말 이스라엘의 국제 정세에서 이스라엘의 흐름을 알아야 되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며 이스라엘을 우리가 마음에 둬야 하는가를 여러분과 오늘 나누는 가운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나의 눈동자같이 지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토라를 주신 것과 예배와 약속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배와 약속이. 그게 어디에 있다고? 이스라엘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우리가 지금 너무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는 양자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또 하나님의 영광, 이건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영광, 그 다음에 언약들, 토라. 근데 이 언약들이 뭡니까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언약은 간추력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계약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럼 지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그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의 돌아가신 것이 마치 그 율법의 폐한용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가르침도 너무나 많이 있고, 예수님의 돌아가신 것은 성경에 아무런 그게 없는데도 그 부활을 기념하는 날, 부활을 기념하는 날은 성경에 없습니다. 부활은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을 기념하라고 한 날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준 것은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클리어하게 있는 것이 뭡니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토라와 예배와 약속. 우리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 회복이 되어야만 하는 이 마지막 때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너무나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내가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을만, 그 축복만, 그 복만 바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에 풀어준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스라엘에 주신 것이 영광과 언약들과 토라와 예배와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것을 붙잡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금요일 날 하나님으로부터 사인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습니다. 많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미 이것이 너와 나의 사인이다, 이것이 너와 나의 표징이다, 나의 날들을 observe 해라, 나의 날들을 지켜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사인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관계가 맺어지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신 하나님. 성경에 보면 이방 여인 중에 아주 복받은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이방 여인 중에 복받은 여인, 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마 여기에도 보면 앞으로 결혼해야 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누구나 여자들이 저 보아스를 원합니다. 자기의 보아스를 원합니다. 그죠? 자기의 보아스를. 제가 한국에 가면 어떤 여자 한 사람은 자기의 보아스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이 보아스가 그냥 룻의 남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자면, 우리 모두는 보아스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룻기 2장 11절 12절을 보면, 너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시모에게 행한 것과 너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너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너의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게 온전한 상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룻이 정말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 일이 있을 수 있었고, 그 당대의 거부와 같은 보아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보아스, 여자들의 로망 아닙니까? 다 보아스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룻이 우연히가 아니라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나오미의 그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인 나오미와 그가 믿는 그 하나님을, 오직 그것만 가지고 따라온 그 룻을 보고 바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준다라는 것이 룻에게 적용이 된 것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보아스 찾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과 율법과 하나님의 예배를 잡는 자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선대하고 이스라엘 끝까지 축복하고 감동시키는 나라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미국이, 정말 선거가 앞으로 다가있는데 이 미국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선대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감동시켜서 정말 이 미국이 룻과 같은, 아주 영적으로 룻과 같은 그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정말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 룻과 같이 열방인이지만 정말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는, 기적이 일어나는, 저의 제 삶 가운데는 기적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기적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풀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언약과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이 기적을 베푸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기적이 풀어지기 전에 회복되어야 할 단계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에게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이 토라 속에 나와 있는 내 절기 다 지켜라. 지켜야 하고 이것은 너와 나의 언약이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선포하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것이 회복됨으로써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드러나게 함으로써 정말 이 메시아닉이 정말 예배가 그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까 유엔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어서 감사의 성포를 했는데 지금은 유엔과 이스라엘이 등을 진 것 같이 건스탄틴 이전에는 예배가 가정 예배였습니다. 가정에서 기도를 드리고 가정 예배 중심이었는데 이 캐톨릭 교회를 짓고 난 뒤에 이 건스탄틴이 전부 다 사람들 끌어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 어느 날 각 주마다는 다르지만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벌금을 내리지 않습니까? 어느 날 다시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뭡니까?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길에서 전도한다고 잡아가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렇게 다시 컨스탄틴이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은 그런 룰이 일어나고 이때에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컨스탄틴이 일어나기 이전으로 우리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메시아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로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침례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중요한 것 중에는 이 하나님의 주인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과 약속과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그것이 바로 메시아닉이라는 것입니다. 콘스탄틴의 법령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메시아닉이기 때문에 우리가 메시아닉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일어서실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왜 제가 쉐마 이스라엘을 찬양하기를 원하냐면 정말 쉐마 이스라엘 안에는 이 모든 것이 회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언약과 약속과 예배와 이런 것들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 쉐마 이스라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 크게 해주세요.